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의 말씀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기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다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오해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정말로요? 정말로 모든 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는 죄인이기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성경 구절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오해되는 것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능력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르치는 은사, 때로는 선생으로서 하는 은사, 여러 가지의 각자의 그 은사가 있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또 그것을 할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그 은사대로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할 수 있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각자 살한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능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나아가야 되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고백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모이는 사람들의 그 자리가 하나의 은사로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모여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뭘까? 한번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개발해서 나아가는, 내게 능력 있다 이렇게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족하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신앙의 세 가지의 비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국민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상황을 넘는 기쁨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이 시기에 있을 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 다닐 때 빌립보 교회에게 무엇을 많이 받았냐면 선교 후원을 많이 받았어요. 돈에 대한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받으면서, 그래서 그 안에 기뻐함이 있었죠.
근데 그 기뻐함이 이 물질적인 기뻐함으로 기뻐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앞에 말했지만 10절 앞절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데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물질적인 도움도 받고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됐지만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기뻐했던 모든 일들이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들, 너희가 나를 도와줬던 것들 다 싹이 되고 힘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주 안에서 기뻐했다라는 것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구미 노예가 체육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체육대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장로님하고 해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다른 노예 목사님들과 모여가지고 이제 체육대회를 했는데 200명이 모였거든요. 200명이 모였는데 200명 아닌가요? 하여튼 그 정도의 많은 인원이 모였어요. 근데 우리 구미 노예가 1등을 했어요. 와, 우리 목사님들 대단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통해서도 기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뻐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직장 안에 있을까요? 가정 안에 있을까요? 또한 자녀로 통해서 기뻐할까요? 손자, 손녀로 통해서 기뻐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의 근거는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주님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과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기쁨은 12절 요한복음 15절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어.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충만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여러분들의 우리의 참된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가서 그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주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생명의 길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에서 기뻐했냐? 주 안에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앞 안에 저 천국에 우리의 생명이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기쁨의 근거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요, 고난을 받고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장송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쁨의 충만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제 감옥에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 있는 그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도대체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눈으로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가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 안에 기쁨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우리의 능력 안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사항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항을 뛰어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쁨과 있는 모든 그 사항을 주님이 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기뻐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는 자가 되면요, 가족이 변화가 돼요. 기뻐하는 자가 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기뻐하는 자가 되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보고 한번 웃어볼까요? 여러분들 웃으면 세상의 사람들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도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웃을 게 뭐가 없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슬퍼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고통 가운데도 있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구의 안에 달려 있습니까? 주 예수 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안에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족을 배우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보면 자 중반절 말씀에 11절 중반절 말씀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가운데 그가 배웠던 것이 뭐냐면 자족한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자족한 것을 배웠는데 그 자족한 것을 배웠을 때 그게 뭐가 있었냐면 12절 말씀이에요. 비천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냐면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아픔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배부름도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그는 배웠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배우면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냥 오직 주님만 있는 것. 주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족이라는 말은요 우리 하면 표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 표에 보면 자족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적혔다고요? 아우타르케스라고 그래요. 이것을 뜻으로 하면 스스로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은 이 스스로 만족, 이 만족한 걸 배웠는데 이 스스로 이 만족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주 안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기가 자족하는 모든 것들을 배웠다. 그냥 이 배웠다는 말은 뭐라고요? 헬라어로 뮤에오라는 거죠. 뭐예요? 비밀을 배워 입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가서도 12절 말씀에 가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배운 것. 그것은 내가 자족하는 것을 내가 알므로 통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자족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내 생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족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잘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잘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만족이 누구 안에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함을 누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잘했다는 거 우리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의미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주 안에서가 들어가야 돼요.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야 돼요. 주의 그리스도의 모든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두 오해하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기쁨으로 충만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족함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족함을 배우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는 뭘 사랑하지 않냐면 돈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명예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그 모든 사항이 그냥 족한 줄,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기쁨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도 족한 줄 알고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경건은 자족할 때, 그것을 배웠을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족함을 배워야 돼요. 그 배웠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욥은요, 이렇게 욥기서의 12장에 가서 보면은 욥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잃었고 재산도 다 잃었어요. 그런데 욥이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하래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는 이시도 여호와시다라는 이 말씀으로 고백을 해요. 근데 이것을 찬송을 받으신 이는 여호와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이요 자족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고 찬양을 받으실 마땅히 받을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자족의 신앙, 우리들도 그것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도 고아원을 운행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많은 물질들이 필요하거든요. 맞죠? 교회에도 운행을 하기 위해도 돈이 필요하고요. 아이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기에도 돈이 필요하고요. 많은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그는요 물질적인 그런 도움도 다 염려도 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왜였냐면요, 그의 모든 만족은 자족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사항이 다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족함을 배워보세요. 다 내 것이 아닌, 세상의 돈과 명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환경과 상황에 있는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은 물질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선교 여행을 다니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입을 것도 입어야 되고, 사도 바울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많이 물질적인 도움을 줬어요. 근데 이 도움보다도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주 안에서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했다는 거죠. 이 자족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2절 말씀에도 말을 하기를 뭐라 그래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통해서 이제는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나의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족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훈련과 가정을 통해서 길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훈련을 받고 어떠한 가정 속에서 그것을 이뤄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나의 자족함을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나의 자족함을 나타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나의 자족함을 나타내야 돼요. 즉 뭐냐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오직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주님만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누굴 나타내라고요? 주님을 나타내라고, 예수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누굴 나타내라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족함을 배울 줄 아는 것이고, 그 자족함으로 통해서 더욱더 누구를 영광 올리는 사람이 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풍부할 때도요,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난할 때도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족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표 하나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표에서 보면요, 능력 주시는 에서 헬라어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엔디나모라고 그래요. 그때 뜻은 뭐냐면 내 안에서 힘을 불어넣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능력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안에 뭘 불어넣어줬다고요? 힘을 불어넣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히오라 그래요. 이 이스히오라는 뜻으로 뭐냐면 견뎌내다, 또 뭐라고요? 극복하다, 승리하다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힘을 받고 그 힘을 불어받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견뎌내고 극복하고 승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말은 쉽게 말하면요, 모든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자족한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내게 힘을 불어주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도 견뎌내고 어떠한 일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극복을 하고 그리고 승리하며 삶을 사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예요. 주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고 그리고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족함을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견디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모든 상황들은 주님만 있습니다. 내 모든 환경은 주님이 있기에 내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앙모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뭐예요? 힘이 있다는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요, 걸어가도 피곤히 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힘이 불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요? 주님만을 바라볼 때요.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품어지고 힘이 불어졌을 때 여러분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발에 힘이 얻어서 피곤치 않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봤을 때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의 꿈이 처음에는 뭐였냐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요, 랍비가 되기가 원했어요. 사울은요. 그래가지고 많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상황은 바뀌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그의 삶에 주님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에 가서 분명히 말씀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게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족함을 배워야 돼요. 자족감을 알아야, 내 약한 것을 알아야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내가 자족한 자가 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내게 힘이 되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내 여러 약한 것, 자족한 것들, 그것을 아는 자는 누가 나타나냐면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의 은혜에 지금 족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아픈 자가 있습니까? 고통받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힘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보면요, 아파요,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은혜가 족하고 내게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며 그리고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에 있었던 상황인데 신앙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때, 근데 그분들이 고백을 했대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죽음의 아픔의 문턱에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셨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환경의 아픔과 또한 죽음의 문턱에 앞에 놓였었고 고통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난 예수님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게 능력이 되시고 내 안에 능력이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환경은 우리를 절망을 주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들을 무너지지 않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주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따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한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현실을 피하게 하는 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세상을 피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기게 하는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붙들며 나가는 승리의 주역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 바울은요, 이 감옥 속에서 우리에게 갇혀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세 가지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상을 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라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하고요? 자족하는 그러한 신앙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만족하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제 사항을 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자족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신앙을 배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나의 가진 것, 내가 있는 것, 보잘것 없는 것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풍부함과 가난과 건강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 이제는 기쁨의 눈물로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고백합시다. 이제 나 가진 재물이 없어요. 나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나아가 주 안에 기쁨을 누리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주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